요한복음 시즌2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13장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일, 그 다음부터 16장 끝까지를 고별강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가르침이 고별강화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일관되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을 받으신 일인 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떠난다. 그러나 성령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앞둔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근심할 상황인데 근심하지 말라. 요동할 상황인데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라.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 악한 자, 더러운 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근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3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고요.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 한 명만 그렇게 부인할 것이 예고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주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씀까지 들었으니 그들의 근심은 이제 더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13장 다음인 14장에서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14장 16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예수님의 요청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라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는 일, 이건 역시 그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한 연합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이 앞부분 포도나무 비유인 거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고별 강화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또다시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16장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고별 강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이 앞과 뒤에 공통적인 표현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둘째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이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 제자들은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자들의 상태대로 그들의 본성에 따르자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부어지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완전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 중에 마지막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 또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가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정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온전한 좋은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에도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포도나무 할 때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많은 구약 본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오늘 본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 하셨어요. 이 민족들을 쫓아내고 라는 게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으셨다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시편 80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포도원에 담을 헐어버리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포도원을 해치고 들짐승들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핵심이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구약 시편 80편에 인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 인자가 오셔서 그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노래가 시편 80편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소생시키시고 구원할 인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시편 80편의 기원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는 이야기는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인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로 오신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계시와 속죄, 이 두 사역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결국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겁니다. 하나됨, 이런 연합이라는 개념은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0절을 보면 그 연합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그 다음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라. 성부와 성자의 연합이 성자와 우리 성도의 연합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성자와 성도의 연합이 어떤 식으로 계시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성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가 되죠. 사람인 가지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이게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 농부이신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무릇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시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 2절 앞부분을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내면의 변화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하시는데, 그렇게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 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나 제거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은 열매가 조금 맺히긴 했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 아니야?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거하는 조건은 단순히 열매의 수량이나 품질이 아니었습니다.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핵심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는가 아닌가. 이것이 구별의 핵심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도 봅시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걸레로 나무 가지를 닦는 게 아니고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특히 과실나무를 키울 때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은 뿌리가 흡수한 양분이 집중되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지를 정리하십니다. 그 일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고요.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시죠. 지난주 설교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욕을 한 사람처럼 온몸이 깨끗해졌다. 자, 이것은 단번에 칭의를 말한다 했죠. 그리고 날마다 그래도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다 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일, 계속 잔가지를 정리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가 더 크고 튼튼하게 맺히도록 하시는 일,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죄 사함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생명을 드린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믿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깨끗해집니다. 그 결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었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는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온전히 그 말씀을 믿어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삶이 변하지가 않고 그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는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 15장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도 그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열매를 많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7절 본문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의 연합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내면이 변화되고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때 기도는 결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8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죠. 이 표현 그냥 보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린 당연히 알죠. 열매가 결코 제자됨의 조건은 아닙니다. 열매는 결과인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너희가 내 제자임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게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갖다 드려야 제자로 받아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과 하나된 그 말씀을 따르는 삶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 구원엔 두 가지가 있죠. 단번의 칭의, 그리고 지속적인 성화, 또 마지막까지 보자면 마침내 이루어질 영화까지. 이 모든 구원의 단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따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시작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요 다음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에 따르면은 내가 따르는 거고, 안 따르면 안 따르는 거다. 그 일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사람이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견디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런 고난,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십니다. 이 원리와 이어지는 것이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17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 성도가 세상 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버텨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이걸 신앙의 교리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연합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죠. 아는 것이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아는 것이고요. 그 아는 것이 영생, 우리에게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가장 큰 결과물, 선물은 우리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또 자세히 주어진다 했죠. 성령님이 모든 택하신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곧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곳에서 이 새 언약이 약속이 됐는데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새 언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어주겠다 하는 내용이죠. 이처럼 오늘 읽은 포도나무 비유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새 계명,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새 언약, 이 두 가지 새로운 것의 성취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얼마 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세워질 교회가 바로 이 새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강화, 고별 강화를 듣고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잠시 후 예수님이 잡히시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잠시만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금방 다 잊어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도 모릅니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 잘 보시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포도나무로 심은 대상이 누굽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12지파, 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왜곡하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기존의 그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포도나무 가지를 모두 제거한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주 70년 예루살렘은 이방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의 파괴, 성전의 무너짐,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그 일처럼 예수님이 오신 후에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그래도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라도 있었죠. 근데 이 두 번째 멸망은 회복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대상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직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그렇게 세상 끝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그 12지파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 택하신 자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 교회에서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행해지는 성례, 세례와 성찬의 그 성례,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룹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그런 이 믿음의 삶의 열매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열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 열매를 못 맺으면 버림받을까?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에 힘쓰면 됩니다.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 그럴수록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꾸듯이 정성껏 가지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밝은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